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도 생각해보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해보고, 특히 누워서 잠들 때에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시계 보지도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 서밋.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우리는 다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출생했고 또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서밋 자세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서밋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서 그를 서밋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서밋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어떤 단어든지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서밋입니까? 예를 들면 요셉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전혀 상상치도 못한 비상시적인 일을 당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굽의 제2인자, 즉 바로왕 다음 자리인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그는 서밋이 아닌 것입니다. 또 서밋이 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시간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던 수많은 전도자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그들을 통해 그 나라가 장차 복음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역했던 것인데, 그들이 진정한 서밋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삶을 지겨워하고 주어진 시간을 공고해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밋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밋 중에 서밋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인데요. 이번 주는 욥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자면 먼저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아내와 또 자녀는 아들 7에 딸이 3이 있습니다. 총 10명이죠. 또 그의 소유물입니다. 숫자를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이 결이란 소 2마리 또는 한 번씩 3마리를 한데 묶어서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0마리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욥을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자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시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나왔겠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제대로 보았더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감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자의 집과 재산에 울타리를 두르시고 복을 때려 부으시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만일 주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후에 어느 날 사환이 급히 뛰어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서바 사람들이 갑작스레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서바 사람이 쳐들어올 이유도 없고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 종이 또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모두 불태워 죽였나이다. 또 뒤이어서 다른 종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직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더니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나이다. 자녀 죽음의 문제까지 터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욥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요, 생각지도 못한 재앙입니다. 그때 욥의 행동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며 이미 게임이 끝났죠. 그리고는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사온즉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식 열을 하루 한날 한꺼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 당일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말하던 자가 문제를 당하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멘붕이 오니까요. 하지만 그런 후에 이제 매일 혼자 조용한 시간이 되면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지요? 이후에 또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자랑이 나옵니다. 너 내 종 욥 잘 봤지? 네가 욥을 까닭도 없이 쳤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온전했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또 조건을 내놓습니다. 주여, 사람들이란 재물보다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일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원망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참,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욥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쳤는데요, 그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이 종기가 대수롭지 않은 피부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 수준이었습니다.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하루 종일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하니 상상도 되지 못할 정도였죠. 사람이 몸 한 곳에만 종기가 나도 살기 힘들어 하는데 온몸에 나버렸으니 차마 보기 힘들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 재산 다 잃고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의 아내도 맨정신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틀린 말을 할 때에도 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볼까요?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답입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42장입니다. 욥기서 제일 끝장이죠.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즉 하나님에 대해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재난과 질병 큰 문제가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 키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던 욥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신자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서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요, 서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 때문이라고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하고, 자식에게 문제 봤을 때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문제만 보고 힘이 다 빠지죠. 경주에 어느 박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화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딱 턱을 받치고 포럼하고 있는데 목에 뭔가가 만져지더랍니다. 기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 거 있죠. 그것도 3기. 전혀 낙심이 안 되더랍니다. 얼른 서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역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너희 앞으로 30년의 전도자의 삶 마스터 플랜을 짜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짜는 시간표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진짜 서밋입니다. 서밋은 불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욥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말년에는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년을 계산해 보니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는 1,000개리, 약 2,000마리가 넘죠. 암낙이 1,000마리, 거기에다 자녀는 처음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두셨는데 그의 모든 딸은 그 땅에서 욥의 딸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며 새로운 아들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고 그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불신앙을 내뱉지만 않아도 저절로 서밋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만큼 인생은 고달프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서밋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서밋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본론 3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서밋이 되어라. 영적 서밋 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 며칠 전인데요, 제가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계속 그분을 나의 모든 일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누워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울리는 음성이 오는 거 있죠.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만일 네가 혹 사람이든 혹 너의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티끌만큼이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너는 벌써 방황이 시작된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라는 음성이었는데요, 얼마나 뚜렷하게 들렸는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일어나서 빨리 성경 구절을 찾아봤죠.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욥기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한 군데 더 찾았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을 나의 길로 어떻게 누릴지 뚜렷하게 행동 지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참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누려라.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단의 본성은 100% 거짓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리가 없죠. 그러니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거짓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십니다. 안심하고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짓이 없으시니 그분을 100% 믿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목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겁니다. 저 집사님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 말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썸이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라.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만큼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빛을 누립시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세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 서밋의 자세를 조금씩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서밋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집과 고향을, 부모님을 멀리 떠나 있죠.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이 처한 그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살고 있다면 그만큼 반가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기능 서밋이 되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능 서밋, 첫째로 규모를 조금씩 갖추는 것 필요합니다. 규모 없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단의 성품입니다. 즉 생활의 리듬 가지기를 원하시죠. 외관에도 미군 부대 있는데요. 이 미군 부대나 선진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에 한번 가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아침이나 오후에 반드시 조깅하거나 운동하는 외국인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운동 안 합니다. 저녁에 일 마치면 모여서 퍼마시든지 노래방 가서 소리 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살죠. 또 중국인이나 가난한 동남아시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 중에 운동하는 아시아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는 모습들을 보면 대충 시간을 때우며 살고 흥청망청 시끄럽게 삽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생활 문화가 다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는 다 하면서 삽니다. 사는 모습도 궁색하거나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정신력에서 차이가 많고요. 대화를 해도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인가 하면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성공하는 이 선진국 사람들은 그래, 일단 도전해 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살려내셔야 합니다. 기능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하루에 성경 몇 구절이라도 읽는 것과 신앙서적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것을 하루의 문화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보는 건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그렇게 하려고 시간을 조금씩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영적 상태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냅니다. 책을 읽자고 하면요. 기능 서밋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영적인 리듬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세상 일에도 업무 능력이 아주 많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출퇴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퇴근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은 대충 합니다. 9시까지 출근이면 딱 9시까지 맞춰서 출근한다든지 제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려고만 하지 회사 일을 내일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충 일하면서 월급은 작니, 일은 힘드니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회사의 사장 입장에 서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다 묻어나와서 향기로 배어나오게 돼 있죠. 그리 되면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반드시 정식 직원이 되고 계속 일 잘하면 성진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기능 서밋 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을 굳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 신자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려고 성경으로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끌려갔었죠.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간부에게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노예였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고는 5절을 보셔야 합니다. 그가, 즉 불신자인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믿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불신자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후에 요셉이 또 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그는 기능 서밋이었죠.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믿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서밋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불신 현장이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처음부터 나는 안 돼, 그 생각부터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기능 서밋, 영적 서밋 향하면요, 하나님이 다 바꾸어 가십니다. 그 다음 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서밋 신자는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뭘 사지? 그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조건 통장 안에 넣어두려고만은 하지 않습니다. 돈을 굴리는 법을 잘 알죠. 즉 돈에 대한 규모가 있다는 것인데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바른 리듬을 가지지 못하면 그는 성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늘 늦잠 잔다든지 늘 늦게 잔다든지 약속 시간을 늘 어긴다든지 시간의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약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허튼 말을 쉽게 해버리면요, 신용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헤어질 때 또 전화할게요 라고 해놓고선 전화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한 오너들은요, 그런 것 하나까지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가치 점수를 매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시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 활용을 잘 못하면 그 개인에게 흑암이 임하는 생활 리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회사든 교회든 내가 속한 조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숨은 채 그 모임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조직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그 조직이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활용 잘 못하는 것도 흑암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였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팀장을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팀에 23살, 보통 25살 그 사이 아가씨들이 좀 여럿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만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일은 대충 하고, 그러니 실적은 매달마다 가장 형편이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각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윗선의 간부 모임에서 그들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회와 연관지어서 다들 불평하는 거 있죠.
아예 그 회사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진절머리 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 입사할 때, 고신데? 아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짐승 보는 것보다 못한 그런 눈빛인 거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재홍 씨 여기 왜 왔습니까? 돈만 벌 생각하고 딴짓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다 어느 날 그 아가씨들을 불러서 사무실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왜 팀장님은 회사에서 교회 얘기를 꺼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말이 안 통하구나. 제가 알았다라고 말했고요.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교회 얘기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FM대로 처리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FM대로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완전히 FM대로 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아가씨들에게는 완전히 FM대로 하고, 다른 불신 동료들에게는 특혜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사를 그만뒀고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잔데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죠.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더 일 잘하는지. 우리가 전도 이전에 서밋이란 언약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요셉이 언약은 꿈꿀 줄 알면서 일에 대해서는 삼류였다면 중요한 언약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 그것은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이 되어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 중심의 문화를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로 재창조해내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 서밋의 첫 번째입니다. 나 중심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중심의 문화로 재창조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즉, 내 생각을 벗어나는 만큼 승리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생각에 잡혀있는 만큼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서 벗어나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즉 성막을 누리자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에서부터 흘러오던 네피림 문화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방주 문화로 바꾸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 문화. 계속 고백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방주 문화. 머리에 각인될 만큼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방주 문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게 하자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도 방주를 누리자는 말인데, 즉 성막을 누리자는 말인데 그 성막을 회막으로 누리자는 말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흐르면 가장 좋은 방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옥 같은 기분이고 나부터 물이 새고 있고 배가 홍수에 뒤집혀버리고 네피림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역청을 칠하고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가다 보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온전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부터 번져 나온 바벨탑 문화, 즉 틀린 성공 중심의 문화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문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요, 진정한 사역지입니다. 전도하러 다니기보다 내가 처한 곳에서 사몬을 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즉 성막을 장막으로 누리자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성막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도 성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에 일어난 기능들이 나의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예배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일터에도 조금 일찍 가셔서 1분 기도라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서밋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밋은 불신앙을 내뱉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발을 구르고 불평하고 화내면 버스가 빨리 옵니까? 아니죠. 버스는 시간표에 맞춰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온 문제나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낸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욥기, 마지막으로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욥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그는, 즉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장구 쳐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을 날이 갈수록 선진국형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선진국형의 사람,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 오랫동안 이 샤머니즘 무속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이 서린 그런 정서나 문화가 많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짓밟고 아주 가소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한국에 많죠. 그래서 말 중에 욕이 많고 저주스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업계에 있는 맥도날드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요. 초등학생 한 2, 3학년 돼 보이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는데 5초마다 욕이 나옵니다. 무슨 욕을 빼고서는 도저히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야, 그 걔들을 보면서 부모가 보이는 거 있죠. 환경이 저러하구나. 또는 그 아이들의 문화도 그러하고. 한국의 정서가 그러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모이던 자들이 성경과 복음 위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요, 복음적인 정서나 복음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땡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문화를 창세기 3장 문화로 만들어 가지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각인시켜가는 그런 문화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문화를 네피림 문화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화로 정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질 때 어떻게 보느냐 보면 잘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그 복음적인 문화가 여러분을 후진국 같은 사람에서 선진국형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서밋이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